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또한 우리들이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들의 영적 삶에 대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옵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 전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어른들이 함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아이들은 내버려 두시고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주님께서 다 담아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진 것을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패키지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앞에 찬송을 자막을 보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무엇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경건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축복을 한 가지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말하기를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이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밤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인사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니고데모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밤에 자기 신분 때문에 낮에는 찾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낮에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감히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주님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주님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니고데모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육으로 한번 태어났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적 생명의 출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의 출생이고 우리는 지금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도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심판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생명 없이 육적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값을, 그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 죽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은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제가 이곳에 서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내가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더 이상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게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42년 동안 함께 생활하지만 제가 죽으면은요, 아내가 저를 버릴 거예요. 그렇죠? 분리되는 거예요. 시체를 붙들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좋아도 시체를 붙들고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분리잖아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면 친구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관계가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진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생명, 영적 생명이 없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육적으로 죽기 이전에 그는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육의 분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분리가 앞으로 있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거기 무덤이 지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고, 안식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한 부자가 있었다 하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 좋은 처소의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그 다음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라 하는 그 거지가 실제로 존재했던, 나사로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거지가 그 부자의 집 앞에 있었다 그 말에. 그렇죠? 그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부자도 죽어서 이제 그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가 고민 중에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혀에 그 물 조금 찍어서 갖다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누구를 보내라고요? 나사로를 보내고, 나사로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음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출생은 사망의 출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일 뿐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는 하지만은 천국에 살게 하지 못하는 생명을 우리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각자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 각자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 생물이라 그랬을 때요, 동식물의 생명은 네 가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요, 식물의 생명입니다. 나무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동물의 생명이에요. 강아지. 이거는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생명이 뭐 어떤 생명이 있을까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생명은 각자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나무가 나무인 이유가 뭐예요?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아지가 강아지인 이유는 강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미스터 레이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나무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사람이 되게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다가 이제는 강아지 밥을 갖다 줘요. 계집에서 키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수도 해요. 강아지가 될지어다. 성수도 뿌려요. 강아지가 나무가 강아지 될 수 있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 강아지를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강아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람 밥을 먹입니다. 사람의 침대에서 재웁니다.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기 TV에 그 독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독 채널도 보여줘요. 나중에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입는 옷도 입히고. 그렇죠.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강아지는 강아지로 태어났고 한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동물이 될 수가 없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스터 레이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스터 레이건은 여기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이 동물이 되지 못하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 생명을 그냥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적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생명이 유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직분을 맡고, 이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변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 죄인이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은 착한 죄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은 침례 교인이 될 수 있고 세례 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둘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람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됩니까? 남자가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여기 오염되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치 못하고 그들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한 남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신 로마서 5장 15절과 19절에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죽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렇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읽냐면요. 거기 한 사람 뒤에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 누구? 아담의 범죄를 따라하세요. 거기다 이름을 넣으세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예요? 19절. 19절 안 나갔습니까? 19절. 한 사람의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자막에 안 띄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이 어떻게 산영이 되었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산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생명이 아담이 산 영이 되게 하셨더랬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태어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 사람, 두 번째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적 생명의 조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이 땅에서 이 육적인 생명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이것이 다음 주에 외워야 할 암송 요절인 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생명은 다시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내가 내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그 말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거듭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더리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거듭난 줄을 모르신다면은 오늘 거듭나든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든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분명히 아는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죄의 생명이고 저주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거듭났는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듭난 것을 아는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